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전 미문을 넘어가는 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자기 희생을 많이 넣었도다라는 제목으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잘못 전해진 것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정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게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고, 이쪽 이렇게 쭉 날려 있는 것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랬고, 이쪽이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성전이라고 그랬고요. 성전 좌우로 이제 여기 넓은 뜰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방인의 뜰, 여기 안에서 이제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있었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거기서 이제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 출입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그림에 나오는 이 성전의 출입문은 사진 이 정면에 보이는 문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이제 요 정면에 보이는 여기 정면에 보이는 요 문이 이제 동쪽이에요. 이게 동서남북입니다. 동쪽에 난 문을 이제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왜 황금문이라고 그러느냐?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들어오시는 문이다 해서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동쪽에 난 이 문은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고 두 가지 특별할 상황에만 이 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성전 안에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단에 이제 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제를 버릴 때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동쪽에 난 이 문, 황금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 위에 제 버리는 곳이 있어요. 제를 버리는 곳, 거기까지 가는 그 통로로서 이 첫 번째 황금문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딱 한 번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일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날에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보내는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악한 영에게 염소를 떠나보내게 돼요. 그때 나오게 되는 문이 바로 여기 나오는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딱 그때 두 번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 출입문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제 다 나와 있는데 모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전 테두리로 문이 8개의 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정면에 보이는 것이 동, 이쪽이 서,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나오는 이 황금문 하나, 그리고 서쪽에 문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요 서쪽에 있는 문은 이제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나르거나 귀족들이 출입하게 되는 그 사용하는 문이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이쪽이 이제 남쪽인데 이 문은 이제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문이에요. 여기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굉장히 커요. 크고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 바로 이 남쪽에 있는 문이에요. 저 반대쪽에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문은 제사에 쓰는 그 성전 안에서 쓰는 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테두리를 둘러서 총 8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문. 그래서 여기 남쪽에 있는 넓은 문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한 것 중에 이제 수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문, 그래서 요거를 미문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지난주에 좋으신 분들은 기억 안 나실 테고, 그죠? 여기 이제 미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성경에 성전 미문 그러면은 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이 성전 미문이다, 이것이 성전 미문이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 중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성전 미문이 한 곳이 지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 미문이라고 불리는 당시에 사용했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미문. 그 전에는 요 앞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요 앞이라고 그랬는데 성전 미문은 그 밖으로 나와서 첫 번째 들어가는 요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미문. 그러니까 남쪽에서 들어와서 바로 성전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서 요 문, 미문을 통해서 여인의 뜰을 통해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성전 문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제 이게 이방인의 뜰이라 했죠. 그 이방인의 뜰, 이 마당에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요게 이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치는 아셨죠?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 구걸하던 장소가 바로 이 성전 미문 요 앞이었어요. 문 들어가는 입구 옆에서 이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미문을 지난 시간 좀 잘못 전해드린 것을 이제 정정해서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성전에서는 분향 제사가 2번 진행이 됩니다. 매일 2번 진행이 되는데 분향하는 그 시간이 성경에 제3시, 제9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3시에 분향 제사를 한 번 하고 제9시에 분향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오전 9시에 분향 제사가 한 번 있고 오후 3시에 분향 제사가 한 번 있습니다. 2번의 분향 제사가 있는 시간에 기도자들이 여인의 뜰로 모이게 돼요. 분향 제사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여인의 뜰로 모이게 됩니다. 이게 남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미문을 들어가서 여인의 뜰로 들어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뜰은 기도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예요. 성소 앞에 여인의 뜰 제사장, 그러니까 성소의 맨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이 있는 거기를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 그러고, 그 제사장의 뜰 안에서 분향 제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 나가게 되면 이제 여인의 뜰이 나오죠. 그 여인의 뜰에서는 분향 제사하는 동안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분향 제사 시간에 맞춰서 제9시,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의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더 가까이 얘기하면 여인의 뜰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던 문은 남쪽에서 가장 붐비는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동서남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었죠. 동서 남북. 남쪽에 가장 큰 문이 이제 가장 사람이 번화한 그 문이 있어요. 남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을 따라서 쭉 가다가 솔로몬 행각이 있는 그 정면에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갔는데 미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들고 매일 그 자리 어디냐,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문, 그 미문 앞에 그 사람을 거기다 꼭 내려놨던 이유가 뭘까? 아니, 사람 많은 데로 따지면 남쪽의 문이 크고 거기 사람들 많이 붐비니까 거기다가 내려놨을 텐데, 거기다 내려놓지 않고 더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다 뒀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더구나 성전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이제 미문을
이제 들어가 이제 문만 열면 기도하는 장소가 되는데 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면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며 자비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갖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수입이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 별 생각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미문 앞이었습니다. 미문 앞은 동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최고로 좋은 장소였어요. 또 사람들이 이 나올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문 앞에서 멈춰서서 거기서 내려놨던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21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르시기를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데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 자리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신체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거나 손발을 다쳐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 있는 사람이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는 흠이 있은즉 나와 그의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느니라.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하셨어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분명히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론의 제사장에게. 근데 이것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걸 더 구체화시키셔서 아니 제사장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장로들이 이걸 더 구체화해서 장로들이 전하는 전통, 장로들이 전하는 유전으로 성전에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몸이 성하지 않은 아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미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이렇게 먹으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부정한 손이다 저거. 이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정하고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장로들의 전통이 적용되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그 자리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기 이제 장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거기서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가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기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에 있어서 그렇다.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그 편견,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죠. 또 예수님이 또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초청할 때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마태복음 22장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냥 다 데리고 와라,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냥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전 미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구분이 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성전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문이니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을 양식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이제는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가장 넓은 은혜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도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안진뱅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는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매일 그 자리에 매일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매일 보는 거, 매일 생각하는 것이 뭘까? 매일 보고 매일 생각하는 것이 뭘까? 성전 미문에 매일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하러 가는 사람들이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매일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걸을 수 없는 자야,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난 저 문에 들어갈 수 없는 자야,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도 자리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같지 않은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오늘 수입 얼마일까, 오늘 수입 얼마일까 하고 수입에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그 마음에 있지 않겠어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안진뱅에게 없었을까요?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구걸하는 거 하나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 앞마당에서조차도 안진뱅이는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이 시선을 따갑게 받으며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자리를 그냥 지나칠 만도 할 텐데 매일 갖다 놨으니 매일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매일 봤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유난히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가갑니다. 우리를 보라. 이 사람들에게 뭘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안진뱅이가 쳐다봐요. 옷차림만 봐도 돈 없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 안진뱅이의 노련한 눈썰미를 증명이라도 하듯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마 안진뱅이는 그럼 그렇지 쳐다볼 것도 없는 사람이네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갔는데 상위에 맛있게 보이는 빵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그럼 어느 곳에 가장 눈길이 빨리 갑니까? 네? 집사님. 네. 사실대로 봐.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거. 눈이 이렇게 갈라지진 않잖아요. 시선이. 네? 돈. 아주 정직해서 좋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가 돈에 눈이 먼저 가잖아요. 아무리 빵이 크고 맛있고 배가 고파도 돈에부터 눈이 가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원에 있는 교회에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산만해요. 이게 너무 집중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예배할 때는 여기다 돈을 꼽고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그 접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길게 빼서 설교를 했더니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집중을 갑자기 막 하게 돼. 내가 이쪽으로 가면 다 고개가 이렇게 쫓아오고요. 이쪽으로 가면 고개가 다 이렇게 쫓아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설교를 잘 들으면은 제가 돈을 줬어요. 설교 시간에 뭔 질문을 해서 답을 얘기를 하면 꼽혀 있는 돈을 현장에서 이렇게 줬거든요. 10,000원을 꼽고 있는 날은 그 전에 1,000원을 꼽고 있던 날하고는 눈빛이 전혀 달라요. 5,000원짜리 꼽은 날은 또 그 눈빛이 또 달라요. 그게 처음에 1,000원으로 시작해서 5,000원 시작하고 10,000원 시작하고 20,000원, 30,000원까지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얼마나 꼽고 있느냐에 따라서 애들 눈빛이 달라져요. 이렇게 접어놓지 않고 펼쳐서 이렇게 부채같이 이렇게 해놓거든요. 네, 지금은 안 합니다. 돈을 저를 주세요. 네. 10,000원 꼽고 있던 날, 10,000원도 이렇게 3장 이렇게 펼쳐서 꼽고 있던 날은 애들이 눈빛이 전혀 달라요. 그게 저 돈이 어쩌면 내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눈에 보이는 그 돈 액수대로 아주 막 기대들을 합니다. 마치 자기 돈인 것 같이 그렇게 기대들을 해요. 자, 여러분 그렇듯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돈자루를 들고 우리를 보라 했다면 아마 얼굴은 안 보고 돈자루만 봤을 거예요.
안진뱅이는 은과 금은 없다 하는 그 말에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안진뱅이는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말에 이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안진뱅이가 그래요. 행색을 보니 없거니와. 없는 게 당연하거니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우리를 보라. 근데 돈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 뭘 가르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하는 말을 해요. 일어나면 돈 줄게도 아니에요. 일어나면 이거 줄게도 아니에요. 뭘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나와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쳐다보며 그 마음에 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해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교회 가면 5만 원 줄게 하고 꼬셔서 남편 교회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는 하지만 줄 돈 없다, 일어나라 하면 여러분 이 말에 순응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니, 받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일어나래? 이 말에 누가 순응을 하겠어요? 여러분 길에 누워있는 몸 불편한 사람, 안진뱅이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서 계속 여러분 뭘 성경 공부를 믿음을 가르쳐주고 뭘 어떻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나를 보라 가면서 계속 나를 보라 난 돈 없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누가 일어나겠어요? 다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가능할 것 같죠. 나 믿음은 있는 것 같이 얘기하려면 된다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한테 줄 거 없다, 나 돈 없다, 날 봐라, 일어나라. 그럼 누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하면 누워있는 사람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단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에 이 말이 그 사람을 난 일어나기 싫어 해도 억지로 위에서 줄 매달아서 끌어올리듯이 말이에요. 억지로 일으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 그냥 막 다니면서 막 다 일으키겠죠. 피곤한 사람도 일으키고 막 졸려 죽겠는 누워 사는 사람도 일으키고 막 다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라 하고 주목하게 한 것은 너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사람 나이를 보니 그 뒤에 보니까 40세라고 그래요. 40여세. 그러니까 40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되기까지 성전 미문, 그 문 밖에서 지내던 이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있었다면, 그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다면 거기서 수입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사람 많은 데 가서 더 하겠죠. 왜 그럴까? 그는 40년 가까이 성전 미문 안으로는 들어가고 싶어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문 밖에, 미문 밖에서 문 안쪽이 어떤 상황이고 무엇하는 곳인지를 이 사람이 알았다면, 그 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미문 안으로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문지방 하나만, 문 하나만 지나가면, 그 바로 옆에서 말이에요, 문 하나만 지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거기서 그가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돈을 바랬겠습니까? 그보다 더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었을 거예요. 구걸하기 좋은 명당 자리에서 얻은 그 수입, 거기서 얻는 그 수입보다 나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좀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다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잘려서 없는 게 아니라 다리가 있어요. 근데 단지 걸어보는데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한 번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걸어서 저 안을 들어갈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얼마나 있었겠냔 말이에요. 아무 목적 없이 그 미문 안에 들어가는 그 목적도 없이, 걷고 싶다, 그냥 걷고 싶다, 뛰어다니고 싶다, 걷고 싶다 하는 그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매일 지켜보며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거기서 지켜보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그 미문이에요. 몇 걸음 떨어진 그 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며 그런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그냥 걷고만 싶은 게 아니라 들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 그 말을 듣는 그에게 보라 하는 이 말, 지금 자기를 주목하는 부름이에요. 너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신데, 그분의 이름으로 네가 지금 이제 걷게 될 것이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는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자기에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못 걷는 것이고, 당연히 못 들어가는 사람이고, 당연히 부정한 사람이고, 당연히 너는 거기 있어야 될 사람.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자기에게 해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고작 들어야 불쌍하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자기를 위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 말, 그게 아마 가장 위로가 되는 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자기를 지목하고 너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예수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걷게 될 것이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에게 듣고 있어요. 그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으니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라고 했고, 아무것도 믿을 구석이 없는, 백 없는
돈 없는 자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하고 있으니 예수의 명령으로 너는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명령에 너는 기운을 내려는 거예요. 힘을 내려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에게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건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께서 말하는 자, 저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가 너를 지목하고 그가 너에게 직접 명령하고 있으니 너는 그 말대로 일어나라 라는 그 명령을 너는 들어라. 그 말과 함께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해요. 일어나 걷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야 걷는다 하고 남쪽 문, 그 문 밖으로 팍 달려나가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었던 그 미문,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응어리져서 가슴에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걷게 됐어요. 생전 처음 걷게 됐어요. 근데 성전 안, 그 미문 문을 열고 여인의 뜰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찬송했다라고 그래요.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됐으니 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걷지 못하던 것에서 걷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집으로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걷는다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단지 걷게 됐을 뿐이지 그가 집으로 향하거나 문 밖으로 향했다고 한다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두 다리 걷는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돈 벌려고 아마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목적은 돈으로밖에 그가 사는 목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지금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 자리로 뛰어들어갑니다. 8절에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너무 현장감 있잖아요. 정적이지 않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걷기도 하고 와 뛰기도 하고 이거 봐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왜 붙잡았나?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 곁에 함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야! 못 가본데 가봐야지 팍 뛰쳐나간 게 아니라 사도들 곁에 함께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그 문을 매일같이 봐요.
그 문을 들락달락 하는 사람을 매일같이 봐요. 그 문 안쪽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자기가 직접 걸어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라고?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이제 기도 받는 사람이 가능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기도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도 지금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으라고 40년 동안 못 걸었는데 한 번도 걷지를 못했는데 그게 당신같이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해? 만약 듣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일어날 의지도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든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든지 더 못생긴 허스름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든지 어떤 사람이 말해 주든지 주께서 그를 사용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면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누가 내게 전달을 하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니 주의 명령을 전해주는 자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면 여러분 우리 발도 힘을 내야 돼요. 내 몸이 순종하고 일어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90 넘은 자식 없는 할머니 노인이죠.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걸 출산할 수 있는 90 넘은 노인네가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이걸 들고 다닐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아니 당신이 힘 내라는 거예요. 발목에 힘을 네가 내고 발에 힘을 네가 내서 일어나 걸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보시길 바라요.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성전의 미문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쉽게 말해, 다시 말해, 성전 안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다른 곳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여기 있으면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구걸을 받아 그걸로 살려고 하는, 그걸로 위로를 받고 참 불쌍하시네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것을 위로로 받으며 사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한다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여러분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